에베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봅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 힘써서 지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이 성령으로 하나 된 이 덩어리란 말. 그래서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한 것 보면 3장 1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주님 안에서 바울 자기 자신이 갇혔다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이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서 쓴 이 중요한 4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한다고 했죠. 첫째는 에베소서, 두 번째는 빌립보서, 세 번째는 골로새서, 네 번째는 빌레몬서. 한번 다 합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이렇게 외워두면 쉬울 것 같아요. 이 4개의 성경 서신은 바로 이 감옥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특별히 분류하는데요. 여기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과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주님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바울이 자주 이렇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제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당하면서 권면하는 말을 잘 받아 지키라는 것.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정, 인생 역정, 많은 고난을 자녀에게 얘기하는 건 자녀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얘기하는 걸 좀 잘 들으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 이 예수를 믿는 건 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에 유일한 이 대주제자이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분이란 말.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배소 교회 교인들로 따진다면 그야말로 우상 섬기다가 그 흑암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는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단 말. 부르심을 받기 전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흑암 가운데 헤매이던 에베소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이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부르심을 소위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external, 외적인 콜링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 internal calling, 내적인 소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도받아서 다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것, 이것은 내적인 소명이라고 하고, 특별히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런 그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은 분은 여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르심에 이 합당하게, 부르심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4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들의 덕목이기도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는 말이에요. 4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들의 덕목들은, 이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겸손이, 그냥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겸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부분적인 겸손이 아니고 온전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겸손이 아니고 항상 겸손하는 모든 겸손.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겸손이란 말. 우리가 왜, 성도가 왜 겸손해야 될까?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성도가 겸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첫 번째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에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자, 이걸 에베소 교인들에 적용해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야말로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 온갖 우상을 쫓고 살았단 말. 그리고 마침내는 이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뭐 선행이나 공로가 1%도 들어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했죠. 자, 에베소 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 덕목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들의 덕목이. 이 교회의 일치,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는 겸손의 반대예요. 뭐죠? 교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온유. 온유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gentleness, 점잖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 이 온유, 어떤 목사님의 이름은 자기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더라고. 온유. 얼마나 온유 안 했으면 온유라고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살다가 바꿨는지 태어날 때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목사님의 이름은 온유예요. 남자인데도 온유라고 지었더라고요. 여자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튼 이 온유는 무엇인가? 이병기 목사님은 이 온유라는 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 무골충같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길들여진 가축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연약함이란 뜻이 결코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것 같은 말이죠. 또 자신은 강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 자신은 굉장히 강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 40에 1차 소명을 받았을 때 자기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노동판에 가서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밭에 숨겨서 그것이 탈로 날까봐 저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혈기방장한 사람, 자기가 하려고 했던 아주 그런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민수기에서는 이 모세를 설명할 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에 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승하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온유함은 아마 미디안 광야에서 이 장인의 양떼들을 기르면서 소위 처가살이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이제 말하자면 온유한 그런 인격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는 아주 뭐 천방지축인 사람들이 많아. 다 해집고 다니고 아나모인이고, 그러다가 한 10여 년 환난과 고난도 겪으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져. 그리고 나이가 한 60 이상 더 넘어가면 이제 신앙이 자라나서 더욱 부드러워져. 이제 젊어서는 혈기방장하게 자기 의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일치되는 비결, 즉 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바로 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려면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온유해야 된다는, 아무도 뭐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쉽게 해석하자면 좀 부드러워야 돼, 사람.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나가지고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이렇게 피하라는 걸 봤는데, 이 온유한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과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남편이 더 온유할까요? 여편이 더 온유할까요? 보편적으로는 그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적어도 뭐 절대 제가 여성 폄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이 어떤 여자들을 좋아하냐면 온유한 여자들을 좋아해요. 성질 사납고 아주 개팍한 여성 동지가 아무리 미인이라도 좋아하는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야 된다. 이 부드러운 혀가 이를 이긴다는 게, 사람이 늙어서 이는 단단한 이빨은 다 빠져나가지만 혀는 천당 갈 때까지 덜렁덜렁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혀는 부드러우니까. 이는 딱딱하니까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단단하면 부러져요. 뭐 진리에 대해서 그러면 양보하고 뭐 무골충같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No!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철학이 분명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거야말로 무골충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자가 진정으로 온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강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 모세는 자신이 아주 강했을 때 결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신세가 됐지만 이제 나이 80에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이후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짐승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즉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아무튼 교회에서는 뭐 야무진 것이 중요하다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은 좀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그래서 말로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 영어는 상당히 그 형용사도 많고 표현이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간접적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 상해 심리적 상처를 덜 받는데, 우리는 너무 직설적이 그냥 완곡한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좀 배워서 우리가 이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처럼 교우들 간에도 항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말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항상 온유해야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강팍함. 이 강팍하면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다.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 강해요. 너무 강하다. 부드러운 혀, 올량한 혀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온유한 입술, 이걸 가져야 된다. 강팍하면 공동체가 깨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결코 삶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자녀들 12번 바뀐다고 하는데
오래 참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제13장에 보면 이 사랑은 하면서 여러 가지 한 15가지 덕목을 나열합니다만 그 중에 여러 번 강조되는 덕목이 뭐냐면 오래 참음, 인내, 견디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이 사랑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오래 참을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데 교회에 와서는 뭐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 주고 자기 고집을 펴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죠. 우리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삐뚤어지게 나갈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오래 참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으면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야 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조금 부흥하려면 뭐 토닥토닥 싸우면서 이렇게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을 아까 젠틀리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다르게 번역한다면 친절함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친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든 사람, 윗사람에게 항상 인사하는 거.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인사 잘하는 애들은 하루에 뭐 5번 보면 5번 다 인사해.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목례하고 꽃꽃장수처럼 쳐다보면서도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근감이 없고 항상 이 친절한 저 사람 참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친절한가. 교회가 하나 되려면 좀 친절하고 훈훈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번째 덕목이 오래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내인데 거여가는 사람들에게 당장 보복하지 않는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본깃을 가지고 타국으로 나간 건 이거 번연하게 이건 이 허랑방탕할 것이 분명한데도 자기 몫을 달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몫을 떼주고 먼 나라에 가서 기생과다 허랑방탕하고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도 만족하지 못할 때까지 아마 늘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들이 혹시 이제나 돌아올려나 저제나 돌아올려나. 오래 참고 마침내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도 안 했다.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따지지들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졌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나 영혼들이에요. 그 돌아온 탕자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목욕시켜서 반지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인내, 또 거역자들에게 당장 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인데 교회도 마찬가지. 종종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 우리 도봉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목회할 때 보면 목사님 나는 아무개 집사님 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 아니요? 그건 이제 형제들 간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목회자는 부모의 심정이니까
부모라는 건 10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은 금보다도 다 귀한 분들이지만 말썽 부리고 교회 잘 빼먹고 교회 나오면 트러블 메이커고 말썽이라 부리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준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용납하고. 그러다 보면 뭐 언젠가 사람이 되겠죠. 안 돼도 그만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품들이 조급해 가지고 말이죠. 어저께 구원받은 사람을 오늘 성자로 만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오줌도 싸고 똥도 싸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가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고 스스로 뭐 너무 똑별하게 자세를 취한다고 보죠. 이건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그건 어린 아이니까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싸움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그렇다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꼴을 보고 오래 참아준 것처럼 이 오래 참음 이거야말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중요한 덕목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 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3절 보시면 3절에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거기 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네 번째 덕목을 말한다면 평안,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이겠죠. 인간관계에서 불화와 분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예요.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덕목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Oneness or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하나됨. 이 성령은 한 분이신데 모든 성도들은 다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거듭났고 한 몸을 이루었단 말. 이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잖아요. 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죠. 또 한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가족이라고 하고 옛날 말로는 권석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가족이에요. 교인들은 이 가족이라. 왜? 한 피바다 한 형제들이 됐고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돼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거기 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 이건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한 몸이 됐단 말.
이렇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이 교회 공동체를 여기 힘써 지키라는 말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성도들도 다 인간이란 말. 또 교회도 말하자면 인간의 모임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분열되고 깨지기 쉬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란 말. 완전 무결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 연약성에 둘려 있는 불완전한 인간들이란. 그러므로 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키도록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거 보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외적인 어떤 뭐 조직을 잘 세우고 그다음에 재정이 뭐 풍부하고 그렇게 뭐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있는 게 결코 아니고 내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원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평안함 즉 화평함으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절로 6절 오늘 6절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이 6절까지 내용은 바울은 이제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로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는 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감화하심으로 하나의 유기체가 됐다고 그랬죠. 또 한 번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고요. 또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의 패밀리, 가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 창조물인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삼위일체, 교회 하나됨의 원리로서 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으로 유력된 이 교회야말로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뭐 두 파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또 예수님이 두 분이라면 두 파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의적인 면으로는 뭐 대한민국 안에도 뭐 교단과 교파들이 엄청 많고 무엇보다도 뭐 장로교 안에서도 아주 이 교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이 건전한 교회들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는 다 하나이죠. 중국에는 사실 교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 기독교단. 근데 공산주의 사회니까 그렇게 제재를 하는 거예요. 뭐 많은 한국의 무슨 순복음 계통이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세군이나 그 많은 교단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지만 아무튼 이 중국 기독교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한테 배운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런 이 건전한 전통을 중시하면서 예배드리고요. 또 순복음에서 배운 사람들 아주 뭐 열정적이지요. 또 배운 대로 사람들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라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 뭐 죄를 용납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적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즉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교회라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싸우고 다투다가도 막걸리 한잔 먹고 하나가 되고 금방 화해하는데, 요 예수쟁이들은 멀쩡한 정신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가 안 돼.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술을 먹고 취해야 된다. 성령 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용납이 다 되죠. 이해가 되고 오래 참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4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만유라는 말은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주 만물의 아버지시고 우주 만물 위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도봉교회가 모든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과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사오니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인간이고 인간의 모임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도출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성령의 하나 된 이 공동체 교회를 힘써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깨닫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온유함이 모세처럼 승하고 또 성도들의 허물과 불완전함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또 화평을 추구함으로 어떻게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덕목을 추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